나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의 전에 오신 다양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어느덧 여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차량 운행하려고 딱 봤는데 어느 순간 히터가 살짝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터를 틀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야 될 때인가?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계절이 변하고 여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 계절이 바뀔 때 여러분의 신앙 또 우리 삶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감사.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 제가 전하면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설교 혹시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있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 전했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주보 보면 나옵니다. 네, 주보 보고 컨닝하셔도 됩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복된 잔치였죠.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 제목이 매우 길었는데 성도님들이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단어 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기억하기 편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거목하면 누가 생각하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거스틴이 유명하죠. 사실 그같이 훌륭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 가서 이제 교회론을 제가 준비할 때도 보면은 이 어거스틴의 그 여러 가지 또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서술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덕분에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기록된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전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의 일정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율법 얼마나 복잡하고 세세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보다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더 세세하고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업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지는 사람도 있었죠. 몸 파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목자들은 항상 이동해야 하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고 죄인들로 보았고 또 가죽을 다룬 사람들,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죄인들로 보았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거지, 병자, 장애인, 나병 환자들도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받아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교제하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 당시 풍습에 누구와 식사 교제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이 당시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나랑 같은 편이다. 나랑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또 지혜를 가르쳐준 잠언에서는 죄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지 말라고 계속 가르쳤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죄인들의 죄에 오염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죄인들의 편이 된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못마땅했겠습니까? 분노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선생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양떼를 보면 이제 풍습이나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한 보통 100마리 정도 이렇게 몰고 다니는 게 평균입니다.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이 몰고 다니는 그 목자들이나 보면은 한 300마리, 400마리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100마리 언저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양떼의 주인들은 어떠합니까?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저는 이게 개들도 얼굴을 보면 이게가 무슨 개인가 저게가 무슨 개인가 잘 모르는데 주인들은 또 알더라고요.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안다고 하더라고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어떤 양인지 알 수 있죠. 얘는 말썽을 많이 피우는 양, 얘는 사기를 잘 치는 양 이렇게 또 알았죠. 그런데 이 양들을 저보다 어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다른 동료에게 부탁했겠죠. 내가 한 마리 찾으러 올 때까지 여기를 지켜달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자들은 이 개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개가 이제 딱 있으면 2마리를 딱 들고 같이 다니다가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지켜 하면 얘들이 계속 순찰을 돕니다. 그럼 이제 양들이 이제 딱 있죠. 그렇게 이제 막힌 다음에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찾으러 갑니까? 그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습니다. 5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았으면 양을 이렇게 어깨에 팍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갑니까?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키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임을 말합니다. 사실 목자 입장에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목자인 동료, 다른 양떼를 보고 있는 목자 동료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기회를 풀어놓고 또 갈 수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양이 가까운 데 떨어져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절실하게 찾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녀 같은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양은 목자에게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고기도 중요하지만 털도 얼마나 중요합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양의 주인인 목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실하게 찾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성경을 잘 뜯어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부르고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드라크마는 은화를 말합니다. 어느 날 잘 보관하고 있는 은화 10개 중 하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통 은화가 아닙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한 데나리오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헬라의 화폐 단위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집안에 10,000원짜리 10장 이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10드라크마가. 이 10드라크마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한 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잃어버린 여인은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 귀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역의 서민들은 창문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있더라도 조그마한 창문이 있을 뿐이고요. 또 유리도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그 당시 유리도 값이 엄청 비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안이 어두웠겠죠. 이 비유에 등장한 여인의 집도 부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켭니다. 등을 켜는 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기름에다가 기름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심지를 꽂아서 불을 켜면은 지금 전기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서민의 집은 흑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쓸어내면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싼 등불을 켜고요. 또 집을 쓸어가면서 찾고요. 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립니다. 아마도 남편이 어디 갔을 때 살짝 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한 이제 여자분들만 불렀겠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말하면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하면서 이게 소소한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맛있는 차도 마시고 과자도 가져와다 같이 말아 먹으면서 내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 라고 기쁘게 말했겠죠.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유 속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드라크마는 귀한 것이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실하게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다 뒤지고 청소하고 청소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찾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도입부에서 말씀 어거스틴을 2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사랑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생각해 우리 찬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다 아시죠?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있지만 삶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의 삶을 이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한 드라크마를 등불을 비추고 쓸고 찾는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대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혹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늘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걸 자 우리 찬양을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여인이 방을 쓸며 찾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이킵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됩시다. 과거의 실수, 잘못이 혹시 있더라도 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천국에는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실수한 것 아버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나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길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회개를 통해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